주께서 내게 우사 섬김과 어울림의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가는 길 캄캄하고. 성도 여러분, 평안한 밤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이 보내신 일주일, 여러분이 보내시게 될 오늘 하루,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새롭게 시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봅니다. 주여, 우리의 실수도 고치시며 주께서는 미래를 열어 가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그늘에 갇혀서 철창에 감옥에 갇힌 듯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아침을 열어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용기를 주십니다. 주여,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오늘 주님의 백성들이 이 하루를 그 은혜의 빛으로 아름답고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그 말씀의 빛을 또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방송을 시작한 지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이 새벽 예배가 진행된 지 꽤 오래됐는데, 물론 이 코로나 상황 이전에도 그랬지만 참 일주일이 빨리 갑니다. 새벽 예배를 화, 수, 목, 금 4일을 하는데 너무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느낌이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빠른 시간 속에서 우리들의 삶은 성숙하고 단단해지고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부자 청년 이야기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3번의 문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답변과 그에 대한 이 부자 청년의 반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청년 전 좋습니다. 그러나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18장 그리고 또 19장 요 문맥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의 한계들이 드러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한계를 갖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아픈 사람, 정말 본인이 아니고 또 내 그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내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인간의 여러 한계들을 갖고 주님께 왔는데 주님은 그걸 다 또 고쳐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며. 근데 생각의 한계, 욕망의 한계, 가치관의 한계에 있어서는 주님의 은혜를 정말 누린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7번씩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7번을 70번. 어떻게 할 수 있는 얘기겠습니까? 또 결혼에 관한 이야기. 결혼이 그런 거라면 어떻게 아내와 사는 게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못 쫓아가는 갈림길 같은 게 등장합니다. 이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에 있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향으로 충분히 갈 자신도 마음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준비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건
내가 쫓아갈 수 없는 혹은 쫓아가기 싫은 그런 길로 갈라지게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하늘에 내 보화를 쌓아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요 네 가지 주님의 요구 가운데 어떤 것이 마음에 가장 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추하건대 이 친구의 영생이란 현세적 신앙에 묶인 영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둔다는 이 개념,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이 땅, 여기 내 사는 데서 내가 더욱더 강하고 많아지고 높아지는, 그래서 그게 견고하게 되는 방식의 영생들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하늘이라는 공간을 꺼내 놓으십니다. 거기에다가 쌓아놔야 된다. 아마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가 아니었을까. 이 친구는 근심에 쌓였습니다. 그리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본문에는 이 친구에 대한 한 가지 첨언을 하죠. 그가 근심하는 이유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현세적 영생, 지금의 것을 영원히 누리고 싶은 것. 길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쫓아라. 그러면 이 현세 가운데 하늘로 가는 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게 갈 길로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저는 이 부자 청년의 요 한계가 우리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쫓아갈 수 있습니까? 이쪽 뺨을 맞으면 이쪽 뺨을 돌려대라. 언제쯤 이게 될까요? 한계입니다. 우리의 한계.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못 가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그 한계를 만났을 때 그때 주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어야 됩니다. 병나고 궁핍할 땐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매달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혼의 한계, 내 욕망의 한계, 내 가치관의 한계에서는 주님 앞에 자기 걸 못 내려놔요. 주님보다 똑똑한 척하는 거죠. 주님, 지금 당장 주님의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버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영원한 걸 얻고 싶습니다. 주님, 제게 그게 가능하도록 주님 제 불쌍한 영혼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계 없이 달려가는 제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처절한 한계들과 둘러서 주님의 말씀이 가시밭같이 여겨지지만 그때 주님을 매달리고 주님 여기서부터가 잘 진도가 안 나갑니다. 제 마음에 새롭게 만들어 주시던 아니면 어디를 찢어서 넓혀 주시던 주님, 주의 말씀이 가능하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며 나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 부자 청년의 뒷모습이 아니라 바짓가랭이 붙드는 부자 청년의 모습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영생이 가능하도록 주님의 종들, 백성들, 자녀들을, 제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한계와 싸우는 사람들, 주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악한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영생을 갖고자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의 부자 청년이 아니라 안 되지만 주님 쫓아가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